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살폈는데요. 제목이 뭐죠? 바벨 정신입니다. 바벨 정신. 바벨 정신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벨 정신 이야기하게 되면 바벨 탑을 쌓았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10장에서 이야기했던 구스의 아들 니므롯, 반역하는 자, 그 니므롯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니므롯이라는 이 구스의 아들 니므롯은 따로 이렇게 성경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다. 뭐로 중요하다? 나쁜 거로 중요하다. 나쁜 것으로 중요하다.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는 주로 족보가 많습니다. 톨레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톨레도시라는 게 왜 있는가? 결국은 한 사람을 향해 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장 후반에 나오는 이 셈의 족보, 이 셈의 족보도 결국 누구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게 있냐니까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있다. 그리고 10장에 그러면 노아 족보는 뭐냐? 노아 족보는요, 홍수 이후에 4사람밖에 없었는데 계속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해져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나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땅을 차지하고 어떤 땅을 차지하고 어떤 땅을 차지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배경이 되고 그리고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10장의 톨레도시고 11장 후반의 족보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한 아브라함의 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누구의 핏줄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등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0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게 되면 이 지금 니므롯이 만들었던 나라가 8개가 됩니다. 어디입니까? 시날 땅에, 어느 땅에? 중요한 게 시날 땅입니다. 시날 땅에 바벨, 에렉, 악갓,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이제 또 내가 뭐냐니까 아수르로 나아가서 니느웨, 로보딜, 갈라, 그리고 레센을 건축했다. 몇 개의 총 그러면? 앞에 4개, 뒤에 4개, 총 8개를 이렇게 도시를 만든 사람, 성읍을 건축하고, 니느웨 성읍은 걸어서 사흘길이 걸리는 큰 성읍을 건축하는 그 앞에의 시발점이 어디냐니까 바로 이 니므롯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니므롯은요, 탁월한 건축가였다는 거죠. 뭐였다고요? 건축가요. 건축가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도망가서 어디 갔습니까? 에덴 동쪽에 가서 그 놋 땅이라는 곳에서 에녹 성을 쌓았다. 놋은 방황입니다. 에녹이라는 말은 시작입니다. 방황이란 그 땅에서 시작이라는 성을 쌓았다는 것이 아이러니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방황하면서 어떻게 정착할 수 있는 성을 쌓아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그때 가인 문명이 나왔다. 문명을 발전시키고 도시를 만들어 갔다. 그래서 결국 도시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그걸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11장 2절에 가보니까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여러분 이 동방으로 옮긴다는 것은 우리가 해석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요. 동쪽으로 갔다는 의미보다는 이 동방이라는 말이 뭐냐니까 케뎀이란 말입니다. 케뎀은 주로 구약에 나와 있는 케뎀이란 말은 뭘 뜻하냐니까 바로 에덴 동산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우리가 해석하면 2절을 보면 11장 2절을 보시면 그들이 동편으로부터 떠났을 때의 일입니다. 동편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떠났다? 동편이 어디? 동편이 방금 제가 어디라 그랬어요? 에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에덴으로부터 떠나고 멀리 가면 갈수록 뭐 짓는다? 죄를 짓는다,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 동쪽 서쪽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인생은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기 의와 교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실제적으로 이 니므롯이 건축한
8개의 도시, 성읍, 나라, 그 나라들 가운데 이 시날이라는 땅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사건은 니무롯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별히 니무롯은 용사, 옛날 성경에는 용걸, 깁보르라는 말입니다. 니무롯의 뜻이 뭐라고요? 반역한다는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니무롯이요, 이 용감한 용사라는 말도, 용감하다는 이 말도 니무롯이에요. 니무롯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할 때 그 용감한이라는 이 말이 장 똑같은 니무롯입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다. 여호와 앞에서 말은 여호와를 대적하여 사냥꾼이 되었다. 이 말은 결국 뭘 의미하겠습니까? 동물 사냥꾼이 아니고 무슨 사냥꾼? 인간 사냥꾼이라네. 인간 사냥꾼, 영웅, 깁보르라는 이 용사, 영웅이라는 말은 폭군이라는 말이에요. 예.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아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갔던 그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 홍수 이전에도 네피림이 있었고 유명한 자들이 있었고 용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인데 다 뭐합니까?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홍수의 누구냐니까 니므롯이다 이 말입니다. 구스의 아들 니므롯.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정복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니므롯이 했던 일이 뭐냐? 건축을 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8가지 도시, 바벨, 에렉, 아갓, 갈레. 에렉은 우리가 잘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르기란 지명 기억나시죠? 그리고 아갓이라는 것은 여러분 혹시 아카드 하는 그 아카드 문명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 아갓이 바로 아카드입니다. 이곳을 이제 건축했다. 그리고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레센을 건축했는데 이는 큰 성이다. 이렇게 건축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니므롯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정복자고 그리고 폭군이고 그 다음에 뭐냐니까 유명한 건축자였다는 거죠. 건축자. 근데 뭘 건축했냐? 가인이 쌓았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성을 쌓았는데 그렇게 똑같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성을 쌓는 사람이 누구다? 니므롯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바벨, 에렉, 아갓, 갈레, 그 다음에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 이런 것들이 다 니므롯에 의해서 건축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작은 다 그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돼 있대. 그러니까 이 시날이라는 이 땅, 시날 여기 보시면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고 이 시날 평지가 꼭 바벨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시날이라는 땅이 단순한 땅에 근데 이게 제가 주석을 이렇게 찾아봐도 시날에는 뜻이 없어요. 근데 이 시날이 지금 뭘로 등장하고 있냐니까 뜻은 없지만 파괴와 전쟁을 상징한다. 시날이라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잖아요. 그쪽에 땅의 주인들 그돌라 오멜과 동맹한 4개 나라가 어디 있는 지역이 어디냐니까 바로 시날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해서 처음에 어느 성을 함락시켰어요? 너무 어렵습니까? 여리고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이성에서 대패배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아간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아간이 금덩이와 은덩이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시날산 외투입니다. 여러분 그냥 시날산 외투가 뭐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고급 무슨 그런 유명 브랜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시날이라는 뜻이 그게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바벨론 땅이라고 안 하고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시날 땅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날이라는 의미가 약탈, 침략, 파괴, 전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져. 근데 그게 뭐냐? 세상 정신을 대변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래서 시날이라는 이 지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은 셈의 자손도 또 누구 자손도 야베스 자손도 그리고 함의 자손도 다 모였다는 거죠. 여기에 시날에. 다시 말하면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새롭게 하기 전까지는 우리 속에는요, 죄의 피가 그대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속에는 죄의 습관이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게 우리라고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신하에 모여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기에 세운 탑 이름이 바벨이에요. 바벨.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여러분, 천사도 누구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서 생각이 있는 것들은 다 뭐처럼 되고 싶어 한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우리 모습은 피조물이란 그 한계를 우리가 인식하고 나를 만드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게 복되게 사는 길이라고요. 그런데 그 범주를 벗어나서 어떻게 하기를 원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다. 바로 니므롯, 이 니므롯 정신이 지배하는 핵심이 뭐냐? 바로 바벨입니다. 바벨은 뭐예요? 여기 밑에 나옵니다. 바벨은 혼돈입니다. 혼잡하게 한다, 혼돈하게. 영어로 보니까 컨파운드라고 되어 있던데, 섞어가지고 말을 이렇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게 혼돈잡이에요. 그죠? 그 바벨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이 니므롯이란 이 사람이 신할 땅 바벨 탑을 쌓는 그곳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다. 뭐 하려고?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여러분, 창세기 9장 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뭐라고요? 가득해라, 편만해라, 그리고 번성하라.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이 바벨 사건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럼 바벨은요, 어떤 거냐? 오늘 우리가 바벨탑이라는 것이 사실 눈으로 보이는 바벨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보다는 같이 해보실래요? 정신이에요. 세상 정신, 바벨 정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생각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벨 정신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정신,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날마다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성을 쌓고 대를 쌓고 탑을 쌓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면 우리는 지금 뭘 쌓고 있는 거라고요? 바벨탑을 쌓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 사람들 함 후에만 온 게 아닙니다. 셈, 그리고 누구요? 야벳 쪽도 다 모였습니다. 세상 정신의 노예가 되어서 그 노아 이후에 폭군이고 정복자인 그 니므롯과 함께 이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누구에게 와서? 하와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선악과 따먹어라. 그럼 뭐처럼 된다? 눈이 밝아졌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최초 인류에게 주었던 그 유혹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담에게 속삭였던 그거,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는 그 유혹이 여전히 오늘도 이 시간도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속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청정지역에 사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던 인간들이 뭐라 하면 쌓았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는 게 창세기 9장 7절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보면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존을 선언했다. 얼마나 인간답냐? 이게 인간성이다. 이렇게 마귀는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신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고 번성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뭘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나서, 우리가 부족해서 날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생각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내가 좀 약해서 부족해서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말씀으로 살아라고요. 세상 정신에 뒤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세상 정신이 깊게 침투해 있는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헷가닥 한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기술력이 발달하니까 역청 그 당시 오늘날로 아스팔트입니다. 까만 거 있죠, 까만 거. 콜타르 그게 이게 역청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할은 팽지였기 때문에 산이 없으니까 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 대신에 뭘 했다고요? 벽돌을 구웠다는 거죠. 벽돌을 구웠는데 이 벽돌이 얼마나 좋은지 돌보다 더 단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여기 보시니까
천년 그 콜타르인 그 역청을 갖다가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점성이 더 뛰어나게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붙여가지고 딱딱딱딱 지어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어디까지 가보겠다고? 하나님 저 높아져 보겠다고? 설마 대를 쌓아갖고 뭐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기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게 있었다는 거죠. 대를 쌓아서, 성을 쌓아서, 탑을 쌓아서 뭐 하겠다고요?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게 세상 정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깥을 나가보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라고 하는 것들이 무수히 깔려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정신의 핵심이 뭐냐? 스스로를 보호하고 흩어짐을 면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되어 살겠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하는 이게 세상 정신의 요체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앞에요, 가인이 열받아갖고 아벨을 때려 죽이는 거, 그 다음에 라멕이 뭐 조금 이렇게 상처나고 좀 타박상 나고 소년을 죽이는 이 정도 수준이 이제 아닙니다. 노아홍수 이후에 가장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다시 살려준 사람들은 이제 반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실제적인 반역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몇 명 죽이는 게 아니고 전체가 모여가지고 뭐처럼요, 성과 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담 때에 사탄이 유혹했던 이 하나님같이 되는 이 유혹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가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같이 해보실래요? 이 유혹이 항상 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고 항상 이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은 높아지고 싶어, 절대자로 군림하고 싶어, 재앙처럼 살아가고 싶어. 그게 우리 마음속에 없습니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높아지고 싶은 거. 여러분, 네피림 유명한 자 니므롯 공통점이 이거예요. 난 높아지고 싶다는 거예요. 난 높아져서 저것들을 다스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그 정신이 그대로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돈을 왜 많이 벌려고 합니까? 다스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학력을 왜 높이 가져가려고 합니까? 왜 권력을 지려고 합니까? 방금 말한 이 정신, 높아지고 싶은,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이 정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왜 공부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도 부모에게 불효하고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속에 뭘 집어넣어 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요,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 속에 흐르는 이 피 때문에 욕망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던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만몬이라는 이 돈이, 만모나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보다 하나님이 좋아. 돈은 이용하고 하나님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만모니즘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냐? 건강해지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출세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그 속에 만몬이 도사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있어야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실제적으로는요, 그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걸 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거하고 무관하게 뭘 쌓아야 되기 때문에 스펙을 쌓아야 되니까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는요, 소신, 재능, 적성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신의 길을 가는 게 귀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네 하는 거 좋은데 그렇게 하면 너 굶어 죽어 이놈아.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 보고 막 뭐라 했거든요. 둘째 놈 보고 너 죽는다 이놈아. 예술하면 굶어 죽는다고 막 그래. 아직까지는 굶어 죽지 않았어요. 예, 아직까지는 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괜찮대요. 제가 물었어요. 나중에 고3 돼가지고 1학기 때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 가서 공부해갖고 의사시키려고 했는데 한단 소리가 음악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새벽 2시 반까지 제하고 내하고 이야기를 해서 앉아가지고. 그런데 제 생각이 그랬어요. 막으면 안 되겠다. 왜냐, 평생을 내가 이것 때문에 원망 들으며 살 것 같다. 저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물었어요. 좋으냐? 네. 그럼 됐다 그랬어요. 좋대요.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대요.
돈도 못 버는데 행복하대요. 여러분 오늘 그 우리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우리가 막았을 때 이거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고 돈이 수입이 적을 거야. 뭐가 이게 안 돼, 저거 안 돼 라고 해서 그 아이의 길을 막았을 때 과연 그것이 옳은가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같이 해보실래요? 말씀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면 요거 때려치게 하고 말씀이면 하게 하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바벨 정신의 속성이 뭐라고요? 끊임없이 높아지고 하는 인간의 본성과 딱 맞아 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성하고 이게 너무 맞아. 그러니까요 땡겨. 그래서 이게 우리 속에 바벨 정신이 꿈틀꿈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름을 내는 거예요. 뭐 낸다? 이름. 여러분 뭐 남자는 사람은 죽어서 뭐 남기고? 아니지 그게 아니구나.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지? 껍데기를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더니 이게 세상 정신이에요. 사람은 없는데 이름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름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가지고 유명한 용사, 유명한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유명해지고 싶다. 이설주자 이름 명자 아닙니까? 내 이름이 세상 속에 드러나고 싶다는 거죠. 세상 속에 유명해지고 싶은 게 이미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고 계속해서 있어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뒤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욕망이 꿈틀거리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고 그냥 막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면 되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시면 되는 그 일을 지금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내가 내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이 딴 것까지 전해지기를 혹시 원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을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할렐루야. 거룩하다는 게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누가 거룩하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 여김 받는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대접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 자리에 만몬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거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목사의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고 장로님의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고 다른 교회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 정신은 타락한 세상 정신 전체를 갖다 붙인 게 바벨 정신이에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세상 정신은요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택했겠습니까? 이미 인간들은요 홍수로 심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라고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뭘 이루게 하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창대케 하겠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숨은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없어요. 기다시만 해요. 근데 그 기다시만한 그게 크게 자라가지고 그게 이 밑에 새들이 온갖 동물들을 깃들 수 있는 나라, 창대케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해서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대한 나라, 민족을 이루어갔듯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이 갈수록 선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악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갈수록 선해지는 거 없습니다. 더 악해집니다. 요즘 사람 죽이는 거 한번 보죠. 어떻게 죽입니까?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죽인 게 아니고 죽여놓고 어떻게 해요? 토막을 내도 한두 번 내는 게 아닙니다. 막 내가지고 그것도 한 곳에 버리는 게 아닙니다. 저 제주도에 조금 버리고 배 타고 오다가 조금 버리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세상은 선해지는 게 아니라 더 악해집니다. 왜냐? 본성에 이끄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정반대인데 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런 미명하에 성을 쌓고 뭐요? 이름을 내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그 혼란이 지금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잘못하면 교회도 그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내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노아를 홍수전에 택했잖아요. 홍수 지나고 나니까 또 사람들이 그렇게 됐어요. 왜? 안 변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은혜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만들어 가지려고 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던 그 바벨탑을 쌓고 있는 성을 그 탑을 쌓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처방,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은혜의 혼잡. 이 혼잡이 바벨이거든요. 여러분, 저 사람하고 내가 말이 안 통해. 그럼 어떻게 돼요? 혼란스럽죠. 혼란스럽죠. 여러분,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분명하게 꼬맹이는 나한테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못 알아들을 때도 아빠는 더 못 알아들어. 엄마는 그래도 눈빛만 봐도 뭔 말인지 아는데 이게 아버지는 의사소통이 돼.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이 은혜의 혼잡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온 게 아니라고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가 하나였다니까요. 구음도 하나고 소리도 하나고,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 혼잡한 인간, 혼돈 속에 사는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높아지겠다고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혼잡이란 거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저 같으면요 바로 죽였어. 대를 쌓고 있는 거 바로 그냥 해가지고, 영화 같은 거 보면 번개가 탁 쳐가지고 탑이 무너지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싹 깔려 죽는 거 있죠. 안 보셨어?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혼잡하게 해서 흩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인내예요. 우리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세요. 우리를 보시면서 양 목사 니 그따위로 살래? 그렇게 하시면서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언어가 하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이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혼잡.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말을 알아듣게 되면 여기 보시면 6절 하반절에 그 하고자 하는 일, 이게 경영이거든요. 여러분 언어가 통하면요, 쉽게 말해서 말이 통하면 일이 돼요. 그죠? 일이 됩니다. 저 경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면 불통관계인 경우에는 절대로 경영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대비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알아들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공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못 알아듣지 못하면 딴짓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통이 안 된다는 거요, 정확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 내 말귀를 못 알아듣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요 전혀 다른 생활 환경에 살던 사람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이 왜 깨어집니까? 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깨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안 맞아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목회자와 성도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일이 안 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께 혼잡을 딱 주니까요 이 언어가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물 올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물 올려주면 뭘 할 건데 100도로 올려주고 100도로 올려달라니까 물 올려주고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더 이상 일 못해요. 아이 그냥 끊치다. 그래서 헤어진 거다 이 말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요.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냐? 내가 말을 해도 내가 말하는 의도를 알아듣지 못하냐? 그럼 소통이 안 되고 너희들은 인생 속에 경영을 이루고 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는 여러분의 평강이 복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는데 앉아 계신 분들은 뭐라고요? 물질이 복이다, 건강이 복이다, 지위가 복이다, 명예가 복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미 소통이 안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복 받는 게 돈으로만 생각된다, 건강으로만 생각된다, 그거 버리십시오. 여러분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지위가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이거 다 있는데 하나님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럴 때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물질, 건강, 지위, 명예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해석하고 정확히 알아듣고,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되지. 말로만 알아들어요. 그래놓고 딴짓하면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울에게 가서 사무엘에게 아말렉 전쟁가 다 죽이세요. 다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좋은 거 다 데리고 오고 아각도 살려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너하고 나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구나. 너는 이제 왕 못한다? 너는 내가 너를 버릴 거야. 왜? 내 뜻을 너는 소통이 안 돼서 이루지 못하니까. 그래서 다른 왕을 세운다. 그렇게 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말라기서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그들이 말라기 1장 1절에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랑했다는데 뭘 사랑했는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400년간 어둠의 시기가 온 거예요. 암흑기가 온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말씀 안 하세요. 왜? 말해봤자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이해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그럼 더 이상 이제 말 안 하시는 거예요. 끝. 소통도 안 되고 경영도 안 되고 그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로 성경을 이렇게 대입해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단어와 내가 생각하는 단어가 뜻이 같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가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은혜가 눈병이 없어지고 내 속에 질병이 없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약할 때 강해진다. 네가 약해야 내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그 말이었네.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 약함을 자랑했다니까요. 내 병듦을 자랑했고 눈에서 안질이 생기고 뭐 간질이 생기는지 모르지만 쓰러져도 그래도 자랑하고 다녔다 이 말입니다. 왜? 내 약한 데서 뭐가 나타나니까? 하나님 능력이 드러나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벨, 이 생각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보세요. 은혜를 혼자 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끊임없이 착착착착착 진행하고 계십니다.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시면 성경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성과 탑을 쌓는 거 보셨다. 내려왔겠습니까?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내려오시면 모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안 내려오시면 그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냐고요. 그럼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여기 와야 합니까? 지금 누가 졸고 있는지 보려면 와야 됩니까? 안 오시도 알아요. 이거는 뭐냐? 면밀히 살핀다는 뜻을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한 거라고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면밀히 살피세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하는지 입으로는 이야기하는데 마음에는 없는지 살피신다고요. 그분이 나같이 못난 것을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이 땅에 십자가를 져주셨고 다시 4년 만에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행하시는 역사, 그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문제가 뭐냐? 지금 바벨 정신은요, 신할 뱅지에서 쌓았던 그때보다 훨씬 더 교모해졌어요. 잘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어린아이들 맨날 연극할 때 보면 새까만 망토를 입고 얼굴에 이렇게 뿔이 나가지고, 그래서 마귀인 줄 알아요. 알죠? 안 보셨어요? 한 번도?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마귀는 그렇게 안 생겼어요. 마귀는 가장 친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광명한 천사로 다가온다고요. 그리고 그 마귀는요, 바벨 정신을 어떻게 갖고 오냐니까 문화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와요.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와요.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게 바벨 정신이 아니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유혹하려고 계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넘어집니다. 목사님들도 넘어져요. 그게 이 시대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 그래서 우리 시대가 바벨 시대라니까요. 지금 가치가 혼돈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신관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혼동되고 있는 이 시대, 질서가 무너지고 혼잡해지고 혼돈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라는 건 D란 말이잖아요. 모더니즘은 현대,
후기 현대주의 뒷판이거든요. 현대주의는요, 이 정상을 다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기는요, 뭐냐? 다 부정하는 거예요. 앞에 건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혼란이 오는 거죠. 가치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가정을 부정하고, 남편이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는 걸 부정하고,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란을 뭘로 우리에게 갖다 주냐? 같이 해보실래요? 자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가치의 혼란, 신간의 혼란, 진리의 혼란, 질서의 혼란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가져다 주니까 사람들이 오, 그렇구나. 지금 학생 인권 운동의 문제가 뭡니까? 성적 자유를 아이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애를 낳든지 말든지, 초등학생이 가서 성적인 관계를 하든지 말든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걸 한다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6개인가가 통과됐다더라고요. 앞으로 다 통과돼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 바벨 정신이 계속해서 우리 가정으로 침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침투하고, 우리 교회에 침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벨 정신의 본질은 신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포 분열을 거예요. 그것이 다양화되고 구체화되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혼탁하고 혼돈된 시대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콜링 받았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녀를 키워내기가 힘들다니까요. 가정요, 한순간에 부서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 가정 부서지는 거 아닙니까? 여자는 여자끼리 살고 남자는 남자끼리 산다. 오늘 다니엘이요, 바벨론에 가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사람이 바벨론에 가니까 뭐밖에 안 보입니까? 바벨론의 문화밖에 안 보였잖아요. 잡혀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가 바벨 정신으로 충만하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 이 시대에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바벨 정신의 본질을 깨달아보고, 아, 저거요, 가면 속은 내게 오네. 복음을 빙자한 바벨 정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이 아닌 비복음을 따라서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괜찮아, 그런 생각 버리세요. 나도 언제든지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오늘도 깨어있는 거예요. 오늘도 근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야,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속에 바벨 정신이 아닌 예수 정신이 있어서 이름을 내고자 하는 유혹, 높아지고자 하는 유혹,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과 여러 가지 돈들로 무장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잘라내버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방이 살았던 그 시대, 이세벨이 살았던 그 시대, 하나님 믿으면 다 죽이는 그 시대에 찾아다니면서, 그래도 하나님은요, 몇 명 숨겨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세상 정신에 무릎 꿇지 않고 바벨 정신에 무릎 꿇지 않은 7,000의 군대를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인처럼 살아라.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명이 뭡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틀립니다.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등록도 안 하고 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다 드려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의 그 자리에 겸손을 채웁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그 겸손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브라더, 형제여라고 불렀잖아요. 나는 너무 감사해요. 내 같은 게 뭔데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주나, 예수님이. 그죠? 그러니까 형제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우리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거 다 끊어버리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종이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의 유혹,
바벨 정신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강팍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의 칼이 나를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죽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지체할 땅으로 가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정신과 개별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신할 평지에서는 바벨탑 쌓고 난리가 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체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너를 창대케 하고 한민족으로 이루게 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은혜로요, 아브라함은 살은 거예요. 25년 동안 민족을 이루겠다고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잖아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웃음입니다. 그럴 때 사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아, 너는 태어날 수 없는 놈이 태어났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는 태어날 수 없단다. 너는 그걸 알고 똑바로 살아라. 알겠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명 주께 있네. 생명이 주께 있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벨 정신은요, 니무롯 같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힘이에요. 오늘날 어찌 보면 대세란 말이에요. 대세입니다. 누가 그래? 대세입니다. 이미 넘어갔습니다. 안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꾸 세상이래요. 야, 너 그거 안 하면 위기가 온다. 너 망한다. 쫄딱 망한다. 그런 위기의식을, 세상적인 위기의식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망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가 망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할렐루야. 그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이 필요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바벨 정신이 이겼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벨 시대, 바벨 정신이 충만한, 세상 정신이 충만한 시대에 함께 싸워나가야 될 동력자들입니다. 니나 해라, 니 혼자 해라. 아닙니다. 같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에 피차 근면에서 할렐루야, 강팍하게 되면 피하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일한 바벨 정신을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요? 같이 해봅시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할렐루야.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때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끝세게 바벨 정신을 가지고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신,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시는, 그래서 승리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능력함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